지금 저희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이 이제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어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보는 족족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장난감 코너 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꿈이 많죠. 가수를 보면 가수가 되고 싶어 하고 탤런트가 보면 탤런트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과학자를 보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룻밤 자고 나면 꿈이 막 바뀌어요. 그죠? 꿈이 많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바뀌어서 나쁜 게 아니고 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꿈이 매일 잘 때마다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우리를 참 뭐라 그럴까요? 낯설게만 보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너무너무나 멋진 춤을 췄잖아요. 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아이는요.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요. 또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어머니에 가서 엄마 나 뭐를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엄마한테 물어봤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평소에 그 어머니와 엄마하고 이 딸하고의 어떤 그 교육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살로메가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마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로메는 꼭 로봇처럼 살아갔어야 해요. 헤로디아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살로메는 움직여야 했고 살로메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원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엄마의 모든 간섭 가운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무나 기쁜 어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쪼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뭐 원해야 돼? 라고 묻게 되는 그런 기이한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지 못하는 게 누구의 불행일까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의 불행입니다. 살로메가 지금 자기의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부모의 꿈,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가 정하는 그것, 그게 곧 살로메의 바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두고 행하고 각각 나름대로 독특한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다채롭게 이 세상을 꾸려나가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비단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개개인들은요. 다채롭게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면 아이들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세상이 원하는 인간이 뭐냐? 사회가 요구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소원이나 자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회적 가치가 정해놓은 그게 그냥 하나님의 꿈을 그냥 밀어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주신 자질이나 꿈은 어떻게 돼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건 뭐가 돼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 평가가 돼 버립니다. 무가치예요. 땅바닥이 버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기질과 특성과 재능과 상관없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혹사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살로메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욕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가치관이 정말 발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야, 너 무슨 얘기 하냐? 그리고 정말 또 그 얘기를 하러 물어왔을 때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구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바른 어머니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이 뭐예요? 헤로디아의 세례요한, 정말 눈에 가시처럼 자기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소원이죠. 헤롯이 아이의 소원을 물어봤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세례요한은 머리를 들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마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원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평생을 시달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의 죄를 가리는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러한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든 환경을 제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약한 모습들, 이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주인은요, 부모가 아닙니다. 맡겨진 존재들이에요.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의 주인은요,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놀라운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타잔이 되는 거였습니다. TV에서 그때 한참 타잔이 나왔었어요. 밀림 속에서 막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의를 동원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맨손으로 싸우는 그 타잔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꿈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지금은 다 떠나셨죠. 떠나셨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딱 되고 가서, 아버지 그때 목회하셨을 때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딱 가서 이제 딱 설교를 딱 하는데, 어떤 분은 확 미소를 띠고 이제 저를 보시고, 또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소를 띠시고 우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는 분들은 왜 울지? 제가 그렇게 멀리 떠났던 탕자였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찌됐건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그분들이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겠다.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마음껏 치료해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 아프게 해야겠다. 병 다 낫게 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꿈이 또 바뀌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의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도 알고 치료제도 개발해서 마음껏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비극이 일어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과학이 발달한 만큼 대량 학살 무기가 생산이 되고,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정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철학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정신을 정말 훌륭한 정신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돕고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자가 돼서 그런 가치를 그때 가르쳐야겠다. 그때 제가 한 30년 전인가 3, 40년 전인가 그때 TV에 이혜령 박사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요. 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가능성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혜령 박사께서 또 이렇게 또 따님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회심도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시고 그런 가치관을 잘 접목해서 전하기 시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이혜령 박사님을 보고 제가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꿈꾸던 가치관의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더욱 쉽게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속에서 그때그때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꿈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꿈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또 다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그런 보상심리로 아이들에게 꿈을 강요해서도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삶에서 엄청난 그 도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에는 위대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다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훌륭한 어머니를 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받은 것이 뭐냐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이분이 가장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넣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할 때 원래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유일한 그 성경을 꺼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늘 어머니의 소원, 어머님이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겨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인생을 걸어라. 늘 이 말씀 기억이 나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어머님의 소원대로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 일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뭔가를 늘 되새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야망도 아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셔야 돼요. 입으로 가르치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꿈이 바뀌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독생자를 왕궁에 태어나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아닌 빛의 세력. 예. 모세 때 또 에스더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사탄 마귀가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대신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완벽하게 그 아들을 보호할 곳이 필요할 텐데 그럼 어디예요? 헤롯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든지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면 보호를 받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안 하셨잖아요. 네.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고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무지무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그러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냥 보이는 액세서리만 가난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본질 자체는 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중심에 있어서 그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만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은요,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뭐예요?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게 마리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결정 났어요. 가만히 끊어야겠다.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고민을 하고 결심한 뒤에도 꿈에 현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감수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정말 비리비리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못 믿을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키운다는 것,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의 삶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위태로운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늘 접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친구가 아니야, 적이야. 예.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나 아닌 사람은 다 적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예. 아이들의 정서나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게 자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가 여쭤보면서 우리도 그 꿈에 맞게끔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키우고 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렇게 묻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눈물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머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나 뭐 원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